내일은 우리 민족의 명절인 설날입니다. 우리 민족은 명절이 되면 우리 함께 가족들이 모여서 조상을 추모하는 그런 좋은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명절이 되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우리를 낳아주셔서 이 세상에 있게 해주신 우리 조상들을 추모하는 추모 예식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 설날 가정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가실 때 필요하신 분들은 가정 예배 순서지 가져가셔서 집에서 함께 예배 드리고 또 조상 추모하는 시간 이렇게 가지면 좋겠습니다.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합니다. 우리의 지력의 중요한 부분이 기억입니다. 우리에게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면 사는 것이 대단히 불편할 겁니다. 교회 오기 위해서 교회 오는 길을 기억해야 됩니다. 집에 가는 길도 기억해야 하고 운전하는 분들은 또 도로 어떻게 가야 하는지 또 다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런 기억력에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생활하는 것이 굉장히 불편하게 될 겁니다. 집에서 또 요즘 다 버튼 시간입니까? 비밀번호도 기억해야 되고 요즘은 또 비밀번호를 또 자주 바꿔야 되는 세상이 돼가지고 한 번씩 바꾸는데 이게 또 헷갈려요. 그죠? 이거 자주 바꾸다 보면 자꾸 이제 잊어버리고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제가 전에 좀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한번 길을 가는데 연세가 지긋하신 여자분인데 갑자기 이렇게 좀 멍한 표정으로 길가에 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혹시 어디 아프신가 싶어서 무슨 일이 있으세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 여자분이 그렇게 연세가 그렇게 많지도 않으세요. 90, 100세 이렇게 되신 분도 아닌데 집에 가는 길을 잊어버렸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아직 그렇게 연세가 그렇게 많이 드시지도 않았는데 왜 그러실까 싶었는데 그래서 이제 경찰서 가는 길을 알려드렸어요. 제가 뭐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알려드렸는데 나중에 그 얘기를 하니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직 연세가 젊으신데 그 치매가 걸려서 치매가 일찍 와서 그런 경우가 있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기억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명절날에는 또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조상을 기억하는 시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억하라. 누구를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 우리 조상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기억,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책 제목이 사랑하면 기억하게 된다 이런 책을 읽었어요. 내용 별게 없는데 어떤 여류 작가 한 분이 자기의 손자 손녀 이야기를 이렇게 소소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런데 손자 손녀가 사랑스러우니까 그저 이런저런 일을 버린 것들도 이런저런 말 한 것도 잊어버리지 않고 이 할머니 머릿속에 다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책으로 썼어요. 제목이 뭐예요? 사랑하면 기억하게 된다. 제가 전에 읽었던 심리학책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무엇인가 잊어버리는 것은 잊어버리고 싶기 때문에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다른 사람한테 돈 빌려준 거는 언제 받아야 된다는 거 절대로 안 잊어먹습니다. 그런데 내가 빌린 거는 갚아야 될 날짜를 자꾸 깜빡깜빡 잊어버려요. 아이고 어제 갚았어야 되는데 잊어먹었네. 왜 그럴까요? 내 무의식 속에 이게 잊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잊어버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내의 이 생일을 잊어버리는 것은 그거 심상치 않은 징조입니다.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결혼 기념일을 잊어버렸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사랑하면 기억하게 된다. 꼭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래서 수첩에 꼭 적어놓고 기억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 오늘이 주일인지 잊어버렸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목사가 오늘이 주일인지 잊어버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중요하기 때문에.
내 일생의 사명이 예배 인도하고 말씀 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중요한 일, 정말 사랑하는 대상과 관계된 일들, 이런 거는 안 잊어먹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싶으니까 잊어버린다 하는 거예요. 전에 제가 어느 목사님 간증하시는 내용을 들은 적이 있어요. 진모라고 하는 이단에 빠진 사람들 구해내는 것으로 유명한 목사님인데, 이분이 이런 간증을 하세요. 한 번은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적이 있답니다. 뇌졸중으로 위급한 환자는요, 특징이 있어요. 며칠간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데 이렇게 치료를 해서 금방 깨나도 당장에 가족을 못 알아봅니다. 저는 가족 중에 그런 분이 계셨기 때문에 잘 알아요. 아내도 못 알아보고 자식도 못 알아보고 눈은 뜨고 말은 해요. 나중에 물어보면, 정신을 완전히 차리고 나서 물어보면 그때 본인이 한 행동, 말 전혀 기억 못합니다. 그런데 요때 이제 본전이 나오는 거예요. 이때 이제 여러분 뇌졸중 절대로 이제 그런 병에 걸리시면 안 되겠지만, 간혹 깊은 병에서 잠시 이렇게 정신을 잃었는데 눈 뜨고 말은 할 수 있다. 요때 본전이 나온다니까요. 속에 있는 게. 그래서 아니 이분이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실까, 이렇게 행동하실까 싶은 행동과 말을 하는 케이스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동안 감춰뒀던 거, 다른 사람 앞에 내보이지 않았던 속에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진모 목사님이요, 정신을 잃은 와중에 병실 돌아다니면서 전도했답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래 온 병원에 소문이 퍼졌대요. 진짜 목사님 입원하셨다. 진짜 목사님 입원하셨다. 정신이 없는 중에도 진짜 중요한 거, 정말 소중한 것은 잊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연세 드신 부모님 돌아가시는데 맨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정신이 없는 와중에 찾는 자식이 있답니다. 그게 정말 마음에 담아둔 자식이고, 때로는 그 자식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파서 잊지 못했던 자식이고, 또 젊었을 때 먼저 보내버려가지고 잊지 못하던 자식이고, 그런 경우에 그때 드러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라 하는 거예요. 기억하라. 성경에 보면 이 기억하라는 명령이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다 기억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중에 특별하게 이것은 꼭 기억해라,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성경에.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20장 8절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셔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안식일을 지킬 것인데, 여기에 한마디 더 집어넣으셨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요 말씀들은 중요한 말씀들입니다. 그런 말씀들 한번 또 찾아볼까요? 한번 신명기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 기억하라 하는 말씀, 특별히 기록된 말씀들이 있어요. 신명기 5장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 자,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자식 키우다 보면 절대로 자녀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어요. 그죠? 그거를 2번, 3번 반복해서 자식에게 기억을 시킵니다. 그렇죠? 너 도로 건너갈 때 여기서 반드시 제자리에 서서 좌우를 살펴보고 차가 왔다 갔다 하는지 보고 그 다음에 차가 없을 때 건너가라. 제가 이제 저 사는 아파트에 집 앞에 나오면, 아니 여러분, 아파트 안에서는 차가 천천히 가야 하잖아요.
근데 무슨 고속도로도 아니고 거기서 엑셀레이터를 밟고 부릉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깜짝깜짝 놀래요. 아니, 자기는 자식도 안 키우나, 이 유치원 다니는 꼬마들이 수없이 뛰어다니는 여기서 그렇게 속도 내고 달리면 어쩌자는 말인가. 우리 경비실 바로 옆에 그런 자리가 있거든요. 이 안전턱이 있어도 그래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애기 데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거의 제가 애기 데리고 왔다 갔다 할 때마다 그 얘기해요. 너 여기서 제자리에 서서 좌우를 살피고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봐서 건너라. 자꾸 그 얘기해요. 너 꼭 기억해라. 잊으면 안 된다. 왜 그럴까요? 중요하니까. 생명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 주실 때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요, 중요한 거예요. 이건 우리의 생명하고 관련되는 것이고, 우리가 복받고 복되게 행복하게 사느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어렵고 힘들게 사느냐, 아주 핵심적으로 중요한 사항이니까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여러분 뭐라고 그럽니까?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내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뭐라고요? 안식일을 지키라. 그러니까 주일을 지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목사님, 안식일이 토요일이 아닌가요?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 자꾸 이단자들이 그런 얘기 하는데, 성경 어디에 안식일 토요일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 말 없어요. 그 유대인의 전통이에요. 성경 안식일이 토요일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 저한테 갖고 오시면은 제가 인정해 드릴게요. 찾아보세요.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쉬신 마지막 날이 토요일 아닙니까? 이런 분들이 있는데, 아니, 한번 따져보세요. 일주일씩 따져서 돌아가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날이 토요일인지.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건 유대인의 전통이고, 왜 우리가 주일을 안식일로 지켜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해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원히 복되게 사는 거, 그게 진짜 안식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날을 기념해서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거예요. 요일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아니, 우리나라가 주일이면 미국도 주일인가요? 아니에요. 다 달라요. 지구 반대편은 또 날짜도 다르고 요일도 다르단 말이에요. 다만 여기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일을 기억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그 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중요해요. 기억하라고 말씀하실 만큼 중요하다고요. 우리가 자식한테 요 앞에 길 갈 때 너 반드시 서서 좌우에 차 오는지 살피고 그러고 건너가라. 2번, 3번 기억하라고 자녀에게 말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기억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거 중요하지 않다 생각할지 몰라도 우리는 중요한 겁니다. 괜찮아요. 애기가 다 그런 거죠. 괜찮아요. 자, 우리 또 어디 그런 말씀이 있나 한번 볼까요?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우리 아기가 은혜 받아서 지금 은혜 받았다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지금. 신명기 8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뭘 기억하라고 말씀하세요?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테스트 하실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 하실 때가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인생을 살 때요, 때때로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 나를 테스트하기도 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요때 요 테스트를 합격하고 넘어가야 돼요.
요걸 모르면 뺑뺑이 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요 1년에서 2년 만에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왜 뺑뺑이 돈지 아세요? 테스트를 통과 못했어요. 그래서 40년을 뺑뺑이 돌았어요. 그것도 40년 뺑뺑이 돌고 거기서 죽은 사람들이 대다수였어요. 그러나 끝까지 가서 결국 이 테스트를 통과한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요. 우리 인생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요 돈 갖고 테스트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람 가지고 테스트하실 때가 있다니까요. 주일 지키는 문제 가지고 테스트하실 때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요때 첫 판에 딱 통과하고 넘어가면 이 테스트 다시 반복되지 않아요. 그런데 요 첫 판에 통과 못하고 뺑뺑이 돌면요 계속 뺑뺑이 돕니다. 재물 가지고 테스트하실 때 통과하지 못하면 다음에 또 재물 가지고 테스트하실 때가 또 와요. 왜? 통과 못했으니까. 이성 문제 가지고 나를 테스트하실 때 한 번에 통과 못하면 다음에 또 그런 문제 생긴다니까요. 통과 못했으니까.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실 때가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신명기 8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 지금 계속 시험한다는 말씀 많이 나와요. 그죠? 신명기 8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을 기억하라 하는 겁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게 꼭 기억해야 할 만큼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곤란해요. 또 디모데후서 2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유다서 1장 1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들의 증언을 기록한 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 자, 오늘 이 말씀들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나의 창조주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창조주이심을 기억하자.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고, 또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기억하는 것이 당연하듯이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또 이 세상을 섭리 주관하신다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거 잘못 이해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여기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이 온 우주를 주관하시고 사람의 인생을 섭리하시는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터키 반모섬에 간 적이 있어요. 반모섬. 거기는 그리스영인가? 하여간 반모섬에 갔는데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은 섬이 바로 반모섬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반모섬에 썼어요. 거기 가보면 사도 요한 동굴이 있어요. 동굴교회가 있고 또 사도 요한 수도원이 거기 건립되어 있는데 거기 벽화 중에 이런 벽화가 있어요. 돔 형식으로 지붕이 이렇게 있는데 그 중앙에 하나님이 그려져 있고 그 밑에 천사들이 그려져 있고 그 밑에 사도들이 그려져 있고 그 밑에 유명한 우리 고대 교회 지도자들이 그려져 있고 그 밑에 성도들이 그려져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 설명하시는 가이드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원래 여기 성경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때 그 전능하다라는 말의 뜻은 모든 것을 다스리고 섭리하신다는 뜻이래요. 근데 성경에 보면 정말로 그래요. 창세기 17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실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전능한 하나님.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당신을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하실 때는 온 우주를 섭리 주관하시고 역사를 운행하신다 이런 뜻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요하고 조금 다르게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표현하실 때는 구원자라는 의미가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인생을 섭리하시고 온 세상을 주관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구한테 잘 보여야 되겠어요? 하나님한테 잘 보여야 돼요. 회사에서 승진하려면 누구한테 잘 보여야 됩니까? 사장님한테 잘 보여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이 세상 인생에서 복받고 잘 살려면 누구한테 잘 보여야 되겠어요? 하나님한테 잘 보여야 돼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시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섭리주관하시는 분이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기억한다는 말은 내가 이 세상 인생 살면서 하나님께 잘 보여야 복 받는다. 요걸 안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순리대로 살고 영리로 살지 말아야 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순리대로 살자. 순리가 뭐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 주관하시는 분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순리대로 사는 거예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한강물이 동해에서 흘러서 서해로 들어갑니다. 그죠? 중간 일부분을 딱 잘라서 보면 마치 한강물이 서해에서 동으로 흐르는 것 같은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에는 한강물은 동해에서 흘러서 서해로 들어가요. 한강물이 태백산맥 넘어서 동해로 흘러갔다는 소리 들어보신 적 없죠? 없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섭리자이시고 주관자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계명대로 순리대로 살면 결국 복을 받지만 내가 영리로 살면 하나님이 기억하라 하는 말씀을 자꾸 어기고 말해요. 내 마음대로 살면 내 인생 중간 부분 어느 순간 잘라보면 그저 돈도 좀 잘 버는 것 같고 승진도 하고 잘 나가는 것 같을지 몰라도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망하는 겁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랬으면 그 말씀 기억하고 순리대로 살면 인생이 잘 풀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영리로 살면 인생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게 순리고 그게 영리예요. 별다른 거 없어요. 기억하라 하신 것을 우리가 유념해야 됩니다. 유념해야 돼요. 이 성경의 법과 세상의 법이 그래 달라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라 하신 것은 꼭 기억해야 돼요. 자식이요 부모가 너 이건 꼭 기억해라. 이건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 말 들어야 자식이 사고 없이 잘 크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기억하라 한 것을 정말로 유념해서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면 그 인생이 복 받는 겁니다. 그거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어기고 살아보시면 어려워요. 그 인생 어려워져요.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악인들의 꾀가 뭐예요? 너 돈 벌려면 거짓말도 좀 해야 돼. 아유 주의를 좀 어길 수 있지. 고3이 지금 공부해야지 네가 지금 교회 나갈 일이냐 지금. 요게 악인들의 꾀예요. 이게 죄인들의 길이에요. 이게 오만한 자들의 자리입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여기고 기억하겠나이다. 주여 내게 기억하라 하신 그 말씀을 내가 내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겠나이다. 바로 이런 사람이 그 인생에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은 것처럼 그 인생이 번성하고 형통하는 거예요. 세상이 다 거짓말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겠나이다.
세상 사람들이 다 간음해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결하게 살겠나이다. 세상 사람들이 다 우상 숭배해도 나는 주의를 지키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겠나이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철따라 열매를 맺고 복되게 사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고향에 오셨는데도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고향에 예배당에 나오셔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복된 분들입니다. 제가 참 여러분들 보면서 마음이 기뻐요. 또 우리 교인들도 많이 가셨어요. 가셔서 또 주의를 잘 지키실 줄 제가 압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자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자이심을 기억하자.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기억하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죄인임을 기억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임을. 신명기 9장 7절에 보면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굳이 말씀하시는데 죄 지은 거, 하나님께 반역한 거, 잘못한 거를 왜 기억하라 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지 몰라요. 그런데 분명하게 하나님은요,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던 일, 너 반역하던 그때 일을 기억하라. 왜? 너가 약하고 악하다는 것을, 너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악하고 약한 것을 기억합시다. 어떤 분들 그러실 줄 몰라요. 아니, 목사님 그런 말씀 하세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데 왜 자꾸 나한테 죄인 그러십니까? 아니에요. 성경에 그래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 자, 잘 보세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도다 그랬나요? 과거형인가요? 아니에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이제 내가 사도가 됐다 이랬나요? 아니에요. 여전히 지금도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 그랬어요. 내가 죄인인 줄 알아야, 내가 악하고 약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 수가 있습니다. 내가 교만해지면요,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줄로 아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뭔가 내 인생이 잘 풀리는 것 같을 때, 돈도 잘 벌리고, 내 인생이 잘 되는 것 같고, 아마 교회에서 이번에 투표했더니 내가 중직자도 되고, 여러분 이럴 때 특히 조심해야 돼요. 내가 좀 된 것 같아. 내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한 것 같아. 이만하면 내 신앙이 된 것 같아. 이럴 때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넘어져요. 문제가 생겨요.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하나님께서 들어서 쓰신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끝까지 믿음 안에서 성공한 사람이 있고 가다가 중간에 실패한 사람이 있는데 뭐가 다르냐 하면 중간에 가다가 내가 악하고 약한 죄인임을 망각하고 스스로 의인인 줄 알았던 사람이 다 중간에 실족하고 넘어졌어요. 그러나 끝까지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자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사람은 중간중간에 우여곡절이 있어도 결국 끝에 가서 성공했어요. 그래서 내가 악하고 약한 죄인임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기억한다는 얘기는 뒤집으면 내가 죄인임을 잊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겸손한 마음 가지고 살게 되고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인생을 결산할 때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인생을 결산할 때가 있음을 기억하자. 예.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에 보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한번 볼까요? 오늘 전도서 12장 13절. 오늘 본문 말씀 맨 뒤에 나오죠?
전도서 12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미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깨지고 바퀴가 깨지고 흙은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돌아간다 이랬어요. 이거는 우리의 몸이, 육신이, 또 우리의 인생이 점점 해체되는 것을 시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묘사를 한 겁니다.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우리 몸이 이렇게 해체되는 거예요. 또 우리 인생도 해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마칠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심판받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신약성경 420페이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12절에서 13절. 요한계시록 20장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아멘. 여기 이제 우리가 흔히 백보좌 심판이라고, 흰 보좌 심판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데 하나님 앞에 책들이 있어요. 여기 또 다른 책이라고 묘사된 요것은 단수입니다. 책 한 권. 요 책의 이름은 생명책이에요. 생명책. 그런데 그거 말고 책들이 펴 있고 했단 말이에요. 여기 말하는 책들은 행위록.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생명책이 있고 행위책이 있는 거예요. 생명책에 뭐가 적혔겠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인가? 아닌가? 이게 적혀 있겠죠? 행위책에는 뭐가 적혀 있겠어요? 일생 동안 살면서 무슨 말하고 살았나? 무슨 행동하고 살았나? 이게 적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은 생명책에 따라서 우리가 심판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말고 상을 받을 것이냐, 벌을 받을 것이냐, 요거는 행위록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이거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혹시 그런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아니에요. 성경에 그런 말씀 계속 나와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쓴 편지예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또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보면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그랬습니다. 우리 개신교가, 프로테스탄트 기독교가 이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강조하다가 보니까 이 행위로 심판받는 것을 이거 자꾸 뒷전으로 밀어놨어요. 성경은 결코 뒷전으로 그걸 밀어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가 말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행한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하게 산 자는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지만 악하게 산 자는 거기에 합당한 벌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 벌의 내용이 뭔지는 저도 몰라요.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러나 분명히 성경에 있어요. 우리의 인생을 결산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메멘토 모리라는 라틴어가 있습니다. 해석하면 죽음을 기억하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 인생을 결산할 때가 있다는 것을 아는 자, 죽음 넘어 세상을 대비하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2016년도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음력으로 하면 오늘이 1월 1일이에요. 그죠? 자, 내일이 1월 1일이에요. 그죠? 우리가
잊지 말고 꼭 기억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에게 기억할 것을 일러주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꼭 기억해라 이렇게 주신 말씀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시며 내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관자이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누구한테 잘 보여야 되겠어요? 하나님한테. 말씀에 순종해서 순리대로 삽시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알고 내가 악하고 약한 존재임을 알고 은혜 안에 겸손하게 삽시다. 또 내 인생을 결산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가 구원받은 데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로나 우리의 행위로나 착하고 선하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가서 상 받는 인생이 됩시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창조주이심을 기억하고 순리대로 살아서 복받는 인생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자이심을 기억하고 내가 악하고 약한 죄인임을 깨달아 겸손한 자로 살고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결산할 때가 있음을 기억하고 선하고 바르게 살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상 받는 인생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은 내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날마다 나를 깨우쳐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